자, 오늘은 철로역정 16번째 메시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네, 오늘 임명식도 있고 뜻깊은 시간에 이 철로역정 메시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는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MSG가 없어져야 돼요. MSG 뭔지 아시죠? 마법의 가루. 이런 것들은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몸에는 이롭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기업이든지 모든 이 사회 안에 관계된 기관들은 ESG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이 지배의 투명한 구조, 이런 것인데, 교회가 무관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사회를 선도해야 할 공동체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익과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서의 이 섬김이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번 주간에도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 구미시 사랑의 온도 탑 있죠? 그게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성탄 헌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좀 나누기 위해서 섬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랑의 온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오늘 교회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서 끝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임이 세상에 복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공고의 산을 오르는 장면까지를 보셨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크리스찬도 너무 지친 나머지 잠시 쉬어갈 쉼터에서 그만 골아떨어져서 두루마리 잃어버리고 그 되찾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고의 산을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되는 장면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위한 그 좁은 통로에 사나운 맹수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파를 보시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저기 철로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바로 아름다움의 집 앞에 요 사자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가면요,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깜짝 놀라요. 처음에 갔을 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으르렁거리니까. 근데 저게 그냥 조각상이 아니고 실물 사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저 장면 앞에 막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사전 정보가, 겁쟁이와 불신이 이미 말해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사나운 2 사자가 있는데 가면 갈갈이 찢겨 죽을 거다. 이 두려움이 이미 이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싸워보려 하지 않고 크리스천도 주랭랑칠 생각을 할 정도로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파수꾼이 크리스천에게 이런 소리를 전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아무런 해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이 전해준 말이에요. 자, 문지기의 말을 듣고 이제 사자를 다시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무섭기는 하나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딱 행동 반경이 붙들려 있는 사자이니 그림 속 호랑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크리스찬은 이제 당당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사자 사이를 통과해서 아름다운 궁전에 이릅니다. 이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뷰티풀 이 하우스라는 이게 있는데요, 여기 전체 조성되어진,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 저는 꼭 이 프로그램을 제가 나중에 이 코로나 시기가 사라지게 되면
이 철로역정 우리 성도들과 좀 그룹을 지어서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한번 같이 교회 버스 타고 뭐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가면 지금 철로역정을 귀로만 듣는 것하고 그 지형지물을 아예 조성해 놓은 곳을 거닐면서 이 메시지를 기억해내는 것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여정 속에 만나는 저 집이 정말 쉴만한 그러한 쉼의 자리예요.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데 실제로 사실 존 버년이 그려내고자 했던 뷰티풀 하우스, 아름다운 궁전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그가 의도한 건 뭡니까? 이 지상에 순례자들로 하여금, 물론 아주 영주할 곳은 아닙니다만 친정, 그 공고의 산에서 잠깐 만났던 정자 이런 수준 아니고 그 안에서 재충전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 자리로서 이 아름다운 궁전을 소개한 건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 구미상모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가 그렇잖아요. 아직 완공되지는 않은 건물인데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다 알아요. 야, 이 몇 평대 요 집은 이런 구조구나. 알죠. 그러니까 교회만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실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불리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철로역정의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해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까지를 진입하는 그 입구에 사나워 보이는 맹수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하는 이 맹수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모조품은 있는 법이고 귀중한 것일수록 그걸 탐내는 도적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진입하는 그 입구에 사자들과 같은 맹수를 세워서, 그게 오늘날 활동하는 이단들이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물론 그들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반기독교적인 법과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의 활동을 제약하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자가 아무리 포효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마귀는 통제불능의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을 쥐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정수리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건 하나의 테스트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난관은 있지만,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로 진입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뒤돌아가지 말고, 겁쟁이와 불신은 그 사자 보고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이 아름다운 집,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까지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다시 한번 신천지가 재개를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아마 집집마다 우편이 적지 않게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우편물이 배달되면 그거 풀어보시지 않고 그냥 버리시는 게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인데 지금 무언가 이 코로나 이후에 위축된 걸 다시 한번 재개하는 움직임에서 활동을 다시 편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주눅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집에 이르러 크리스찬은 이 안에서 환대받아 교제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분별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분별은 누구인가? 바로 이 크리스찬이 나그네로서 이 집에 들어와서 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지나온 행적을 잘 유심히 듣고, 이분 안에 십자가 언덕에서 그 죄가 사함받고 그는 천성을 향한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 이 집에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확인 이후에 이제 분별은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크리스천과 교제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장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녀는 네, 주님께 축복을 받은 분이요. 이렇게 하면서 낯선 나그네인데 크리스천을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그 외형의 아름다움도 이 집의 특징이긴 하였습니다만 그 집이 더 아름다운 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들, 그 이름이 분별뿐만 아니라 또 자비,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이 덕목들을 특징하여 이름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를 지금 환영해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형에 있지 않아요. 어떤 틀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건 필요의 사항일 뿐이지, 교회를 충분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건 바로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그들이 어느 곳에 모였는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모이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헤어져다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상봉의 자리 자체가, 우린 일주일도 사실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도, 주일 간격으로 만나는 것도 참 기다려지는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따금 몇 주간에 걸쳐서 못 만났다가 다시 만날 때 이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떨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 상봉의 자리는 바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교제하는 그 모습에서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는 우리는 홀로 이 짐을 집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으니 너의 십자가도 아니고 내 몫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각각 자기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 부인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나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나의 성도도 그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동료애를 느끼는 거예요. 당신도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토록 힘겹게 그러나 보람있게 그 일을 하셨군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 주님을 놓지 않고 살면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서로의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그 끈끈한 동료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능력 위주의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이런 세상,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교회는 나중된 자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낮은 자가 오히려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섬김이 체질화되고 서로 섬김이 기본인 그런 공동체, 세상 천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과 실적과 이런 기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교회는 서로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축하해주고 그것으로 기뻐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여러분 분별이 크리스천에 문답할 때 어려운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진정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살펴볼 텐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저는 압니다.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지혜의 짐이 해결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니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환영합니다. 당신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과의 이 경계 속에,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비진리와의 싸움은 날카롭게 각을 세웁니다만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교회만큼 평화로운 공동체가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차이가 있다면, 세상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이란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주님 덕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건만,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와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면 다른 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우리가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오셨군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를 접합하는 본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가 소중히 여겨지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찌 죄를 안 짓습니까? 목사인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뭔지 아세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도 용서받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걸 죄 문제로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70번, 7번이라도 같은 문제 가지고 다시 와도 받아주라. 이게 교회 아니고는 통용되지가 않아요. 세상 법은 엄정하잖아요. 법의 기준에 따라서 용서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법이 보여주는 건 천칭저울 아닙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무게로서 법이 작동하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도 이와 같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선고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인 줄을 고백하고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어디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당신들에게만큼은 내가 용납되고 내가 이해받을 수 있을 줄 알아. 여기 왔으니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멀리 떠나간 어떠한 나고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나 이단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 관하여 용서를 선언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아닌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용납을 기대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냉혹한 현실만큼이나 교회가 똑같이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구약의 법처럼 그렇게만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이 작동하지 않고, 내 눈을 아프게 했다면 나도 당신의 눈을 아프게 하지, 내 손을 당신이 상처를 입게 했다면 나도 당신의 손을 가격할 거야 라는 보복이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냉정한,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는 집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름다움의 공동체예요. 그 아름다움이란 용납이 되는 아름다움. 저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인정되는 누구라도, 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다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용납할 수 있는,
성도들 사이에는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 해석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하나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접합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그 마음에 적셔지고 그 죄 용서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나와 99가지가 다르더라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공통점, 예수의 피가 당신의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나도 그러한 죄인이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올해 지나 다시 재개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2부에도 3부에도 새 가족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새 가족은 꼭 예배 마치고 짧은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는데 다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서 교회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 주일날 소개받는 새가족으로 등록된 분들만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원래 함께 있었다, 동고동락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근데 그 성도들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내 주님이 책임지시죠. 근데 누구를 통하여 책임지게 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겐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서도 왜 우리 동료였고 우리의 가족이었고 그러나 어떤 문제 때문에 어그러졌고 상처로 깨어졌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교제의 손을 뻗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 여전히 주님의 보혈이면 멀리 떨어졌던 옛 동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의 등록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옛 성도들이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그릇만 깨져 있지 않으면 돼요. 깨어진 그릇 되보세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있고 많은 접근 가능성이 있으면 대형 교회가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근데 그걸로 여러분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그릇이 과연 공동체성이 깨어져 있느냐, 금이 가져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장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네, 깨어진 그릇 되지 않으라고. 그래야 주님이 새 술을 부어주셔도, 새 가족을 보내주셔도 이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냄으로써 더 많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되는 그 비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절반이 남아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요,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진정 올 한 해 다시 한번 새롭게 오랜만에 재개한 우리 주일의 예배 속에 또 임명된 수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때 우리가 큰 일을 위하여 작심하고 결심하는 것, 그보다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우리의 영적인 피부치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소소한 관심들을 다시 한번 갖고, 큰 무리 속에서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다 확인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장 속에, 우리 3, 4, 5 모여있는 우리 교제 속에 세상에 관심 가지고 교제를 하지 마시고 영혼의 돌봄이 있는 교제를 하시는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영혼에 관심을 둔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다 감추죠. 인격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면이라고도 말하니까 그저 말할 때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 잘난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더 깊숙이 영혼의 청진기를 들여다대고 듣게 되면 아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 안에 서로의 아픔을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는, 죄 지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깨어져도 다시 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